이제 오늘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게 될 터인데,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면,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을 봤죠. 공간복음에서는 가장 첫 사역이 치유 사역,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이 축사, 치유와 축사 비슷한데요. 같이 시작한 걸로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첫 이적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모두 7개의 표적이 이제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표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도 말씀하셨죠. 정말 봉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께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또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은 주님이 마지막 때를 또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포도주 다 주님의 마지막에 있을 그것을 예비하는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서는 첫 이적, 요한복음의 첫 이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하신 사역이 뭐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서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공간복음은 구조가 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대부분 사역하시고 3년 가까이,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반반 정도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북쪽에서의 3년이 예수님의 대부분 공생의 사역으로 공간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딱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 달 되면 우리가 뭐죠?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죠. 종려주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한 주간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뭐 나사로 부활 사건도 있지만, 물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주일을 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역은 일주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3번 정도 방문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쫓아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튼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후에 이제부터 주님이 정말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셨느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요한복음에서 시작합니다. 공간복음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셨지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시는데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을 정화시키셨다.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곳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내치신 사건.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깨끗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육체도 성전 아닙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 그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 하는 사건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23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6월절에 또 나와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정하시니,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이제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
성전 정화시키는 그 권세에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죠. 아, 예수라는 자가 이런 분이구나. 또 오늘 지금 읽은 23절의 말씀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3대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니까 정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시에는요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고국으로 돌아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백만 인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행하셨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놀라운 이적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강복음에 비추어 보면 말씀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시고 또 뭘 하셨겠어요? 치유 사역도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그러한 표적을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끝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성전 정화를 시킬 때만 해도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을 뒤엎으시고 막 성전 그 장사치들 다 쫓아내시는 것, 어찌 보면 난장판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러나 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었지만, 맞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초심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튼 범상치 않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6월절에 그것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혹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아닐까, 선지자 중에 하나이는 아닐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겼다 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권위 있는 자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끝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다로 끝났거나 믿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가 믿었으나로 끝나요. 믿었으나. 이건 뭡니까? 뭐뭐 했으나, 앞에 것이랑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접속사를 쓰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말, 믿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예수 안 믿던 자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으나 교회에 한번 왔다가 다시는 교회 오지 않더라,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 그 말씀의 권세를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랬으나 이제는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어서 나가려고 믿었으나 라는 말로 23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시작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데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소위 말하는 표적을 보고 와, 막 감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들을 보고 와, 놀랍다, 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혹시 예언자인가,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람인가, 뭐 등등등등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은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못한다, 맡기지 못하고 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말과도 동일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느냐? 25절도 보십시오. 2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모든 놀라운 표적들, 이 모든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람이래.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람이래. 야, 어쩐지 이런 일들도 행하였구나. 야, 그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그렇구나.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믿었으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25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온전치 못한 믿음 없음을 알고 계셨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금 보여지는 이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믿는 척하고 따르는 것 같고 제자의 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 가짜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는 것을 보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중심, 그들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들은 지금 이 모든 일어난 일에 동요되어서 놀라서 따라온 것이지 이들에게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길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저 분위기에 동요되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하느냐?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그때부터 우리 1장에서 보았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미 따르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믿고 있느냐? 똑같아요.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믿으니까 따르잖아요.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으니까 이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주님 곁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거니 하니까 제자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과 다른 믿음인가? 이들보다는 나은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믿음이었다. 역시 제자들의 믿음도 어떠한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가짜 믿음까지는 아니고 좀 부족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자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 추측 아니에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믿습니다. 믿으니까 따르죠. 역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위대한 분이 맞아 하고 믿어요. 근데 이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쭉 내려가셔서 이제 성전 그다음 일어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22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믿으니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었더라 똑같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격이 틀린 겁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분, 감탄할 만한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욕구를
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만한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구세주인 것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바뀌어지게 되느냐?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고 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그제서야 진짜 믿음이 제자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행하신 말씀과 표적을 본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 속에 여러 가지 억압과 힘듦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예수라는 능력 있는 자,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무언가 내게도 떨어지겠거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치유라든지 귀신을 축사하는 일들이라든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권세에 눌려서 와, 위대한 분이다 하고 입으로는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는 것 같지만 참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훗날에서야 진짜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지만 그 3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또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사실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진짜 믿음이 생겨요. 그전까지는 그냥 분위기를 따라가는 믿음, 그냥 말로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 거짓 믿음이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믿음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죠. 그 고백도 왜 어떠한 고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고 지금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따르는 거야.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지금 내가 따르는 이 분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지금 관계는 끝나는 거야 하는 믿음이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고 또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으면서 믿는다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어떡합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자리,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목숨 구하라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멀찍이 재판받는 현장에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어린 여종이 당신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다고 3번이나 그랬던 자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 가지신 분 정도로만 믿고 있었는데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 뭐겠습니까? 자, 우리로 돌아와야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수요일 저녁 정말 힘든 시간 아니에요? 피곤하고 또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식사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잠이 오고 피곤한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내가 여기까지 온 믿음은 진짜 믿음이냐, 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왔느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믿느냐라는 거죠.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느냐. 보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그거 해결해 주면 끝이에요. 그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시는 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것만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걸 넘어서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주님은 변함없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의 지금의 필요를 채워줄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거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저 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 또는 내 필요를,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주님을 제한하고 그 정도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늘 소망을 품자 말씀을 또 나누고 지난 장례식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물론 이 땅이 천국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정말 천국처럼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힘든 일이 없고 날마다 좋은 것, 그것만 채워주실 주님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믿고 있지는 않느냐.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아니, 어쩌면 로또 한 장 사놓고 이거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면서도 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뛰어난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이고 우리들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의 믿음은 정말 가짜 믿음인 거예요. 아마도 모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찌 보면 잘못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고 왜곡된 믿음이고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믿음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것은 다 차치하고 지금 내 눈에 무언가 해결돼야지만 그것이 주님이냐. 그렇게 잘못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이해와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과학적으로 증거하려고 해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거면 전부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것을 정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령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2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윌리엄 오코드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윌리엄 오코드 커싱이라는 분이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서 목사가 되시고 굉장히 명 설교가로 알려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20여 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자로 사역하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목사님이 성대 이상이 생겨서 그 이후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을 할 수 없으니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직을 말 아닌 은퇴 아닌 은퇴, 사직 아닌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지금 주어진 상황, 아내의 죽음, 물론 하늘 소망을 믿었겠죠. 그리고 그 일로 찾아온 나에게 온 여러 가지 이 질병, 더욱이 말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설교해 왔는데 20여 년 설교하지 못하니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것이 이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왔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였지만 한순에 그것이 다 못하게 되었어도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큰 시련과 절망에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위에 서서 나는 나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말씀으로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더니 이제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를 남겨서 그 시를 통해서 찬송이 되어지고 불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 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목사님이 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분이야말로 참 믿음, 귀한 믿음을 가진 분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앞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탁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의탁하신다. 다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부터 회개해야죠. 우리가 가져왔던 가짜 믿음, 거짓 믿음, 형식적인 믿음, 위성적인 믿음은 이젠 다 버리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